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보는 어떤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이야기 설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사실들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꾸며보는 어떤 그런 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이 바벨탑에 대한 이런 내용,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했을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지난주 또 그 지난주 또 오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1절에서 4절까지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시작된 그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탑을 쌓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탑을 쌓는 그 인간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 이 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아시죠?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탑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절에서 이 탑을 쌓은 그 원인에 대하여서,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함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좀 한번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탑을 쌓은 사람은 아마 니무롯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의 니무롯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고 했죠. 이 니무롯으로 본다고 한다면 니무롯은 당시에 여러 부족들을 또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제국으로 삼았다, 제국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니무롯은 뭐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니무롯은 이제 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각 나라들의 어떤 그 문화, 그 다음에 또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 또 그 다음에 정복을 했으니까 그곳 사람들은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쨌든지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또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탑을 쌓고 또 한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나라를 원활하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니무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이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때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나라를 이제 병합을 시키고 그래서 일본이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내선일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내선일치. 이것은 안으로 하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은 조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내선일치 정책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그 천황과 일본의 신을 섬기는 무엇을 하도록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을 바꾸는 그런 창시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또 지금의 북한의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그대로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뭐 미라 기법으로 해서 그 시신을 그대로 보존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참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 사람을 자기들을 신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백두혈통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거의 신격화 시켜가면서 그래서 하나로 단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런 면으로 이 탑을 쌓고 그 다음에 그 탑 위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더라. 이것은 지금 현재 발견되는 지구라스를 통하여서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잘못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바벨탑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아닌가? 뭐 물론 하늘에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읍 어떻게 되는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때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요소를 가지고 나쁜 면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한 족속이다, 언어도 하나다, 이것은 장점이지만은 이 장점을 오히려 나쁜 일에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일을 그냥 그대로 계속 두게 되면은 앞으로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버려야 되겠다. 이걸 여기 현재 이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 것이죠. 그럼 막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혼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빨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분리시키다, 혼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혼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 이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걸 혼잡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다메섹 성의 문에는 지금도 그 문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는 바브라고 이렇게 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자,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탑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이렇게 그게 만들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탑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저기 우리가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바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혼란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신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건 혼란, 혼합 이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면에서 오늘날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푸틴이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 러시아를 이 세계적인 어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미국과의 항상 경쟁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단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토 동맹과
이제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바벨탑을 쌓으려 한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어떤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개인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일이겠죠.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그 다음에 몽고의 징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런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다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보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전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제국을 이루기는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치가들이 좀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이제 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경제인들도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기업을 확장시키고 그런 것은 뭐 좋은 일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부당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은 정당해서 자, 이것이 나의 의의를 이루고 나의 어떤 출세를 하게 되고 그런 면으로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그것은 혼잡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것을 막으셨다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 언어가 어떻게 혼잡이 되었는가 뭐 이런 말씀들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언어가 단번에 혼잡이 되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단번에 일하는 사람들 바로 벽돌을 한 장 갖다 주니까 앞에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언어가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면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뭐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산 넘고 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혼란하게 된 뭐 이런 면으로도 역사적으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면으로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런저런 면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인간의 무리한 방법으로 탑을 쌓았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이런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행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징계를 주셨고 또 이런 면으로 이제 이 그들의 그 모든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다 같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과 연계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말씀은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먼 후대에 와서 이 사실을 평가를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출세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정당하지 않을 때에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지게 되고 이런 혼란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실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탑을 쌓아가려고 하는가, 그 탑을 쌓아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이제 이 나의 명예와 나의 그 모든 출세와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쌓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벨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바벨탑이 주는 이 교훈,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담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의 탑을 쌓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짧게 믿었던 길게 믿었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을 할 때도 있고 가장 내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면은 항상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